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이번 주간은 우리 성탄절이라서 우리 특별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94쪽 5쪽 어간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294쪽 5쪽 어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사모는 마음으로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살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돌아오리니,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지리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리브노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찌르리니 능히 구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2일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베들레헴에 나실 메시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은 우리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본문이 아니라 특별한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메시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 우리가 몇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오늘 이제 사택에서 오면서 어떤 또 은혜가 받냐면, 여러분 개그맨 김영철 씨 아십니까? 김영철 보면 뭐 아는 형님 뭐 이런 거 보면 얼굴 길쭉하게 가지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요.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경규인가요? 그걸 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원래 이제 김영철 씨가 그렇게 개그맨이었지만 존재감이 그닥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 존재 본인의 이게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어느 순간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어 공부가 해서 지금의 약 한 뭐 10여 년, 한 20년 정도 이게 된 거 봐요.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개그맨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선배들이 알고, 야, 너 이렇게 너 정도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됐죠, 이루어졌잖아. 그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이 참 압권입니다. 형님들, 제가 제 인생에 정말 매일 나한테 이거 좀 힘든 일이지만 고역이지만 이 자기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루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늘 일상 가운데 자기가 게을러지지 않는 그 2가지가 있대요. 이런 게 있지만 특별히 뭐냐면 그분은 6시 되긴 5시 몇 분인가 일어난대 매일.
우리 같으면 이제 새벽기도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독서하는 거, 짧지만 뭐 15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독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화상 통화를 하는 거래요. 외국이 원어미 있잖아요. 원어미랑 자기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게 요즘은 AI가 뭐 그리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워낙 이제 네이티브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매일 독서하고 매일 영어 화상 통화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생활이 이게 늦 이렇게 게을러지거나 루즈하자 그러죠. 이 게을러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월요일이잖아요. 몸은 많이 피곤하죠. 저도 피곤한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새벽을 딱 제 인생에 그 목사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는 겁니다. 함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다 아유 오늘은 목사님 그냥 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한 주간 가운데 주일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루틴이 되고 이 새벽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루틴이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누가 만들어서 또 요즘 어떤 목사는 왜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냐고 자기 사정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의 시간 되기를 못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응? 그 베들레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떡집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에브라다는 뭐냐? 찾아보니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동네. 어떤 도시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신반, 불임 같이 혼용하고 쓰는 겁니다. 밀양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들레헴이 옛날쯤에 에브라다입니다. 뭐 같이 그렇게 애칭하면서 부르는 거래요.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중에 있는 작은 동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학자들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2, 3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리다니의 동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식을 깬 겁니다. 어떻게 유대의 왕, 만왕의 왕이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올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작은 동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동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크다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작다고 쓰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크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게 이스라엘만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메시아가 탄생할 그런 동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상고는 약간 고상한 표현인데요. 뜻이 뭐냐면 영원부터라는 겁니다. 오호.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근본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시는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의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중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마리아 후손으로 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지 육신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이 땅에 지금은 혼용돼서 살고 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그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능력, 이제 뭐요?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위엄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기 목축한다 표현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지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우리와 같은 이 양들을 이끄시는 그런 목자가 되실 것을 상징하고, 뭐예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통치권이 만천하에까지 이른다는 그런 어떤 시적인 시편적인 그런 편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5절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라고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죠? 뭐 평안 다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그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강이라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아수르가 왜 등장하냐? 여러분 아시죠? 이 미가서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시대, 그러니까 요나, 미가 뭐 요때가 뭐예요? 아수르가, 그죠? 아수르 제국이 등장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공격하는 그런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적들이죠. 대적 아수르가 지금 뭐예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공격하는 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궁들을 공격해서 밟을 때에 여기서 7 목자와 8 군왕,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뭐예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목자들, 그 다음에 8이라는 것은 7수에서 플러스 1이잖아요. 7이 완전인데 완전해서 하나 더 보탠 겁니다. 이게 뭐냐? 충만하다, 넘치다라는 그런 숫자의 표현입니다. 고로 7 목자와 8 군왕은 어떤 특정한 왕들을 지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넘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왕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대장 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유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졌던 아수르와 같은 그 대적들을 물리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예요? 아수르를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6절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의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딱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한 뭐요? 대장 되어 주셔서 그가 7 목자와 8 군왕과 같은 그런 당신의 어떤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미가 선지자 있을 때는 뭐요? 가장 대적인 제국인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고 지금 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실 그런 능력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메시아를 이 한 주간 늘 고대하겠지만 이 성탄절 이 주간이라도 우리가 함께 고대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단락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야곱의 남은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 이 야곱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구원받은 백성의 전체가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뭐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겠고 뭐요? 세상 사람들과 혼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여러분 성경에서 이슬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잖아요. 성경에는 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이슬은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이잖아요.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과 같은 그런 야성과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의 남은 자고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찌들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9절까지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야곱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축복의 통로고 담비와 같고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대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 여러분들은요 사자 같은, 특별히 젊은 사자, 이게 뭐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여 군사가 돼가지고 많은 대적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그런 악한 세력들을 허무는 하나님의 용사와 도구로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겁니다. 딱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와 용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 여러분을 거룩한 사명자로 오늘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주일날 성수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도는요 주일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새벽 성도 신앙이거든요.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우리가 감당하는 이 모든 사역들 사명들을요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목자로,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세우시길 감사합니다. 그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깔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저와 영성과 인성과 모든 사역에 이 그릇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이 작으면요 요란해요. 근데 그릇이 커져버리면요 누구든지 많은 것들을 담고 남음이 있는 여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하나씩 둘씩 커져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신우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축하를, 그리고 이 시대의 야곱의 남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서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150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2배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